한 주간 또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하늘빛 세계 선교회 동역자 여러분, 또 우리 이 방송을 성취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셨는지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 오다 보니까 단풍잎이 또 은행잎이 너무나 아름답게 물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단풍잎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가을을 마음껏 우리가 정말 만끽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의 원리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를 갔는데 올 봄쯤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마당이 좀 제법 좀 넓길래 한켠에 닭장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닭을 키워보려고 닭장을 지었는데 병아리를 낳았어요. 너무도 신기했어요. 그 병아리를 낳는 그 조그만 병아리가 그 닭장에서 그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낳고 나니까 그 닭이 그 병아리를 꼭 그 날개 안에 그 품어가지고 그 데리고 어디로 이렇게 가도 데리고 가고 물을 먹어도 데리고 가고 모이를 주워 먹어도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신기해서 저는 이제 그 닭장을 매일 관찰하고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 병아리가 그 조그만 망 사이를 이렇게 뚫고 나가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그 닭장 뒤를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애미닭이 자기가 키웠던 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아 헤매. 근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이제 그 병아리를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몰라 조금해도 그 병아리를 잡아가지고 넣으려고 이렇게 몰고 있었어요. 몰고 있었더니 그 닭장 안에 있던 그 어미닭이, 나는 닭이 그렇게 싸놓은 거 처음 봤거든요. 어미닭이 펄떡 뛰면서 막 닭장에다 머리를 막 박는 거예요. 박고 막 날개를 펄떡펄떡 뛰면서 막 나를 향해서 싸움을 피는데 마치 내가 자기 그 병아리를 막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펄떡펄떡 뛰면서 꼬꾸대꼬꾸대 가는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제 그 병아리를 주워다가 닭 안으로 집어넣었더니 그 닭이 그 병아리를 자기 날개 품에다 툭 끌어안고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 품은 것 같이 내 날개 속에 품으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눈동자와 같이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 저런 미물인 저런 닭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몸을 사리고 날리면서 자기 그 병아리가 누구한테 해코지 당할 것이라 저렇게 펄떡펄떡 뛰면서 머리를 막 벽에다 박고 그 망에다 박으면서 그렇게 튀어나가서 자기 병아리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독수리 날개 품같이 내가 너를 품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과 그 닭이 병아리를 품는 모습하고 연결이 돼서 얼마나 평안하게 그 닭이 병아리를 자기 품 안에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자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사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굉장히 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부모가 되어서 만나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의 보호를 마치 아까 그 닭이 그 날개 속 안에 자기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를 이렇게 품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호를 받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와 같이 방황을 하면 누가 우리를 방황을 하거나 굶거나 뭐 노숙자가 되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너를 지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새 그 텔레비를 보니까 뭐 요새 그 유행어 있던 흙수저, 금수저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흙수저일까요? 금수저일까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흙수저일까요? 금수저일까요? 금수저죠. 우리는 금수저입니다. 천하 무소 무재 만물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만난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금수저답게 옷도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정말 그렇게 방황했던 우리가 만일 부모를 만난다면, 부잣집 부모를 만난다면 우리는 의상부터 갈아입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너를 지키라,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벌써 의상부터 갈아입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지금 방송을 보시다가 말고 나가서 명품 옷을 갈아입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는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영적인 옷, 이것을 갈아입어야 되고, 우리는 우아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우아해져야 되고 고급스러워져야 되고 영혼이 아주 고고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요한복음 10장 38절 같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금수저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하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습니까? 지금 최악의 환경, 전염병이 돌고 막 환경이 두려워져요. 우리가 막 있다가도 잠깐 나갈 때 생전 안 했던 의식이잖아요. 우리는 마스크를 맨날 차고 다니질 않았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잘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나갔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뭘 잊어버렸지? 그리고 뛰어가서 또 마스크를 하고 옵니다. 새로워진 이 환경, 우리가 결코 반갑지 않은 이 환경, 적응치 못하는 이 환경 속에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매일 만나고 대면하고 같이 밥 먹고 웃고 했던 그런 일상생활의 그 생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행복이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다닐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6월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정말 피를 바를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 몸에 발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가게 하고, 아무리 코로나와 전염병이 정말 너무나 위험하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몸에 바르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결코 넘어가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호세아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호세아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나를 위해 글을 사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왕되었던 시대에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행음하였음이라. 왕상 12장 25절 여로보암 말씀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건국시대에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상을 막 하나님 삼았어요. 아세라상 금송아지를 세워서 패역했고,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작정하실 그때, 고민하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한 번 더 내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하시고 호세아를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중매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를 중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 그러셨을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호세아를 중매를 하실 때 아주 정숙하고 아름답고 얌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중매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인 줄 압니다. 장자권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될 줄 압니다. 이새의 아들 8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울 때에 8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다윗을 왕을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알고 행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에 참으로 합한 자로다. 하나님은 다윗 아무것도 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아주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지명하여 내가 너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야곱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권을 축복을 받으려고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내가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그렇게 얘기해서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뒤를 이어서 12형제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깊이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호세아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멜은 집을 몇 번씩이나 나갔는데 호세아 고민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고멜을 나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습니까? 고멜은 또 나갔어요. 나가서 또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의 품에 또 안겼어요. 그런데 당연히 호세아가 고멜을 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죄가 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보면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그녀를 찾아와라. 그런 그녀를 찾아와라. 여기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장자권의 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하시게.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글을 사고, 말씀 제목인데요. 나를 위해 글을 사고. 여러분 깊은 깨달음이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고멜을 가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고멜을 보고 야 보따리 싸. 그리고 그 남편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이제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뒤에서 이제 고멜은 남편 뒤를 따라오겠죠. 그런 그 고멜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지내고 앞으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앞으로는 따르지 마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죄악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음녀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타협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를 용서했으니 용서하기를 원하니 다시는 죄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시자 사랑입니다. 정말 기막힌 사랑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지금껏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가 볼 때는 제 은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을 가지고 찾아온 것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아마 호세아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멜을 표본으로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하시니 우리도 그런 사랑을 주변에 베풀고 사랑하라는,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사함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우리가 이웃의 죄를 사한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실천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장자권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밤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국 여인들은요, 세계에서 뽑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각국을 저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구역예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 별로 없어요. 결국 예배 정도 보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또 구역예배, 저도 그 예수 주님 은혜를 받고 나서 교회 다니는데 정신이 없는 거야. 막 성가대, 주일예배, 낮예배, 저녁예배, 뭐 교회 주일학교 반사, 뭐 금요예배, 철야예배, 새벽기도 정신이 없어. 그건 훈련이었어요. 보니까. 그러면 저한테만 그러느냐? 하나님은 동방의 한국 민족을 택하여 주셔서 한국 여인들을 택하시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 훈련시키셨을까요? 이제는 졸업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마냥 훈련만 시키실까요? 이제 훈련시키셨으면 졸업시키시고 이제 계급장을 주시고 일을 시키셔야 될 줄 알아. 일을 시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점이 왔는데도 우리는 뭐가 뭔지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훈련을 받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 갈팡질팡 혹시 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나와 여러분 깊은 깨달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훈련까지 마친 우리를 파송시켰는데 파송지가 어딜까요? 파송지가 어딜까요? 바로 당신이 속해 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속해 있는 사회입니다. 연단이 맞춰졌나 싶으면 우리는 축복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는 40일 아침 금식기도 정말 40일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40년입니다. 30년,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오랜 생활 연단을 받았는데 이제는 축복을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내가 너에게 구하면 모든 걸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지금쯤 회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응답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올 것 같은데 우리가 간 자리는 우리 생각과 틀린 자리였어요. 이때 불만을 품게 되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게 되고 전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게 되고, 아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길을 잘못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 다들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숱하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주께서 깨달음을 주신 후에 정말 날개에 닥친 듯이 너무도 가볍고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쌓이게 되면 이때 바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마귀가 등장하게 됩니다. 봐라, 너 지금까지 한 거 허송세월 하지 않았냐? 너 지금까지 결혼 잘못했지 않았냐? 남편 떠나! 가정을 떠나! 그리고 교회 가서 그냥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겠지만 어느 기도원에 가면 여자들이 막
한복 위아래를 입고요. 집 다 떠나와서 보따리 싸고 앉아서 그냥 불로불로 하고 앉아있어요. 과연 그것이 참된 신앙일까요? 지금 서 있는 자리는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먼저 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를 파송시키신 겁니다. 어디로? 우리 가정으로, 교회로 보내신 겁니다. 주어진 남편, 자녀, 교회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피의 고귀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정화되지 않았던 내 가정, 정화되지 않았던 내 교회, 이 사회가 내 축복에 훈련받았던 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 아픈 환경에 정화되지 않는 환경에 뛰어들게 할 때 바로 파송의 은혜를 받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큰 여자 연단을 많이 받고 나서 우리가 큰 여자 장관이 막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무슨 지도자가 되거나 막 큰 부흥 강사가 되고 막 뭐가 되고 CEO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받는 게 결코 아니다는 것을,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파송시킨 그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그 자리는 참으로 거룩한 자리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그 조상 대대로부터 죄악으로 내려졌고 물들었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 남편의 가정과 또 그 가정 속에서 역시 같은 죄를 번복할 수밖에 없는 내 자녀의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내 눈물을 그곳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 남편의 아픔을 잡게 하시고 남편이 어떤 핍박을 하더라도 우리가 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우리 가정을 이제 죄악의 뿌리에서 쓴뿌리에서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주시는 영원한 축복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사회를,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응답 잘못 받았지 않나. 내 아픔은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이러고 혹시라도 지금 보따리를 싸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계시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참된 신앙생활이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를,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사명이 뭔가를, 특별히 우리 여성들, 위급할 때 지혜로운 여자들, 우리 지혜로운 엄마들, 지혜로운 여자 전도사님들, 사역자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학대를 받으면서 순교를 하면서 그 죽어갔던 순교의 핏부림이 너무도 거룩하게 이 땅에 지금 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치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네가 있는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 바로 오늘 내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다라고, 그 자리를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참된 바른 신앙생활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축복하려고, 복권 당선되려고, 아니면 정말 우리 내 자녀가 대통령이 되게 하려고, 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여자 사역자님 여러분, 지금 있는 이 고통의 자리, 여러분 가정비를 멈추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자기 남편을 품에 안으시고 시어머니를 품에 안으시고 병든 내 가족을 품에 안고 눈물 뿌려 하나님께 내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한 가정 한 가정이 변화될 때에, 한 가정 자녀가 그리스도화될 때에 이 사회는 변화되게 되고 주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아마 고멜도 그 후에는 변화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베드로가 핍박받는 로마를 떠났어요. 나는 이 로마를 떠나야겠다. 왜? 내가 여기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리고 이 핍박받는 로마를 떠나야겠다고 떠나갔을 때 눈을 보니 이제 주님이 베드로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왔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야, 네가 핍박받는 로마를 떠났지. 나는 그곳에 내 백성이 있다. 네가 그 로마를 떠났다면 나는 네 자리를 내가 대신 들어가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매야 되겠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무릎 꿇고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주님이 가라는 그 로마를 다시 가겠나이다 하고 보따리를 풀고 뒤를 돌아서 다시 로마를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나도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다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다시 힘들고 어렵지만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앞에 보이지도 않고 칠흑같이 어둡지만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리지 못하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여 내가 왔사오니 내 가정이 이 저주의 끈에서 벗어나게 주옵소서. 내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변화되게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철학이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시킨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고 오늘 그 자리에 보따리를 풀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룩한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품에 안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멜을 안으라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기도할 때, 호세아 네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내가 네 기도를 보고 구원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나부터라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크게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시고 또 장자권이 있는 우리나라에 우리들이 먼저 기도할 때 세계 모든 병균도 같이 물러나게 될 줄 압니다. 장자권이 된 우리들, 장자권이 된 우리 교회, 장자권이 된 우리 한국 민족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깨어나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